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제 옆자리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도님 얼굴만 봐도 행복합니다. 왜 소리가 더 적어지세요? 다시 한번. 성도님 얼굴만 봐도 행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느 나라에 좀 이상한 왕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신하들을 불러서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우물에서 물을 퍼서 깨진 항아리를 가득 채우라. 여러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워낙 이상한 왕이어서 이런 명령을 내린 것이죠. 그러자 신하들이 말합니다. 어떻게 깨진 항아리에 물을 채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왕이 말합니다. 해보는 데까지 해봐라. 이렇게, 이것은 내 명령이다. 이렇게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신하들은 한두 번 하다가 이거 뭐 깨진 독에 물 붓는 게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붓자마자 다 흘러버리니까. 그래서 한두 번 해보다가 그냥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한 신하가 있었는데요. 이 신하는 좀 우직한 신하였던 것 같아요. 밤새 우물에서 물을 길러다가 깨진 항아리에 붓는 것입니다. 흘러내려도 상관없어요. 왕이 시켰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기를 일주일을 했답니다. 일주일. 다른 신하들은 야, 그만하면 됐어. 이건 말도 안 되는 건데 그만하면 됐어. 너만 잘 보이려고 하느냐? 이렇게 이제 비아냥거리기도 했어요. 그런데 일주일 동안 물을 파다 보니까 우물에서 더 이상 물이 나오지 않고 물이 말라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마른 그 우물 속에서 반짝반짝거리는 금덩어리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하가 이 금을 가지고 왕에게 찾아갑니다. 왕이시여, 제가 최선을 다해서 일주일 동안 수고하고 노력했지만 항아리에 물을 채울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물물이 말라서 금덩어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왕에게 가지고 왔나이다. 그러자 왕이 껄껄 웃으면서 그건 네 거야. 내가 너희들이 얼마나 나에 대한 순종을 가지고 있는지 시험해 보려고 그렇게 시켰던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순종을 강조하시는가, 그걸 느끼게 됐어요. 왜 순종을 강조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뭐 필요하신 것이 있으셔서 우리에게 순종을 강조하시는 것일까요? 무슨 부족한 것이 있으셔서 사람의 손길이 필요하기 때문에 순종하라고 하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순종을 통해서 축복이 오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축복의 원리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할 때 아니 어떻게 깨진 항아리에 물을 부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무슨 이유가 있겠지.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는 무슨 이유가 있겠지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냥 물을 붓는 것이죠. 붓다 보면 금덩어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순종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부모를 순종하라는 것이죠. 너의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다.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축복, 황금덩어리와 같은 이 축복을 부모 순종을 통해서 주시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는 이 말씀에 함께 집중하려고 하는데요.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인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주 안에서의 의미는 주님처럼 순종하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먼저는 예수님께서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순종하셨죠. 그래서 이 세상에 내려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은 아버지에 대한 순종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처럼 순종하라는 것이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육신의 부모가 있으셨죠.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가 있지 않으셨습니까? 그 육신의 부모에게 얼마나 순종하셨는지 몰라요. 그 예수님처럼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살 되셨을 때의 일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12살 되셨을 때 예루살렘에
절기를 지키고자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절기를 지키고 이제 가족들이 내려왔는데 예수님은 그 일행에 계시지 않으셨던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하루쯤 지나고 보니까 마리아와 요셉이 아이 예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냐면요, 당시에는 가족만 올라간 것이 아니라 그 동네 사람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일가 친척들이 함께 다 같이 간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있겠지 하고 생각해서 나중에 보니까 느낌이 이상해서 보니까 어린 예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수소문해서 예루살렘까지 찾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에 계셨습니까? 성전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 랍비들과 함께 성경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때 마리아와 요셉이 말하죠.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한마디로 나무라시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육신의 부모에게 밝히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보니까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 신적인 사역을 시작하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으셨고, 또 성전에 올라가셔서 또 하나님 말씀을 또 나누고 말씀을 또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비록 어리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와 영감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부모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부모와 함께 나사렛으로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이 어떻게 순종하셨습니까? 부모가 지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해를 못해요. 가끔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엄마 아빠는 우리를 모른다고, 엄마 아빠는 우리 마음을 모른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제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아요. 제 계획을 몰라주는 것 같아요. 저를 못 믿는 것 같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보통 우리가 불순종하기가 쉽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밝히셨어요. 그리고 성전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부모님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돌아가셔서, 고향으로 돌아가셔서 받들어 순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살면서 부모님이 자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우리는 받들어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은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모습이 자식의 입장에서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래도 끝까지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아멘이 적으세요? 순종하셔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부모하고 나하고는 세대 차이가 난다. 세대 차이가 난다고 생각해도 나를 모른다, 세상을 모르신다. 물론 더 모를 수도 있죠. 세상이 얼마나 바쁘게 바뀌어갑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모 순종을 통해서 복을 받으려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부모에게 순종하셨는지 그 모범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셨고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셨어요. 자기를 몰라줘도 이해하지 못해도 받들어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에 자기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지 않습니까? 보라 내 어머니라 하면서 어머니를 부탁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 안에서의 의미는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라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옳다라는 것입니다. 이 옳다라는 말의 헬라어는요, 디카이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디카이오스는요,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 말씀에 의인하고 같은 말이에요. 옳다, 의인, 디카이오스. 여러분, 그래서 이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 부모님을 순종하는 것은 의인이 되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본질적으로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원죄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는 죄인이 되어버렸어요. 사실 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가 없었다면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말씀처럼 잘 되고 장수하는 축복을 지금도 누리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저주가 임하게 됐잖아요. 여자에게는 해산하는 수고가 오게 되었고, 남자를 원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상태로 전락하게 되었고, 또 남자는요 정말 수고하여 땀 흘려야 먹고 살 수 있도록 하신 그런 저주가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회복하는 방법이 있어요. 의인이 되는 길이에요. 의인이 되는 길. 예수 믿어서 의인이 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또 하나 주님께서 의인이 되어서 복 받을 수 있는 길, 옳다고 말씀하신 길이 바로 부모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디카이오스를 회복시키도록, 그래서 부모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에 대한 순종은요 의인이 되는 길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옳으니라, 디카이오스, 의인이 되는 길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비록 부모님이 황당한 말씀을 하신다 할지라도 최대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 사실 이 순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할 때 이 순종이 가능한 것이지, 믿음 없으면 부모 순종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로 언제 부모님을 잘 대해드리죠? 언제 잘하죠? 돌아가신 다음에 잘하더라고요.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런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꼭 보면 돌아가신 다음에 더 잘하더라고요. 제사 잘 지내려고. 여러분, 주 안에서의 순종이 있고 주 밖에서의 순종이 있어요. 주 안에서의 순종은 믿음 안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주 밖에서의 순종은 믿음 없이 순종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런데 믿음 없이 순종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제사 잘 지내는 모습을 많이들 보이더라고요.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제사 드리고 준비하는 것처럼 부모님 살아계셨을 때 그렇게 했으면 부모가 더 기뻐하셨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 음식 차리려고 얼마나 분주하게, 집안에 잔치잖아요. 살아계실 때는 생일상 그렇게 차려드려 봤습니까? 근데 믿음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죠. 왜 그러는지 아십니까? 제가 들어보니까 확실히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조상 귀신 때문에 그렇답니다. 살아계실 때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부모님이 힘없고 연약하지만 돌아가시면 귀신이 된다는 믿음 때문에 그런 것이죠. 조상 귀신 잘 섬겨야 자녀들 잘 되더라,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불교에서나 유교에서나. 그러니까 그 말에 따라서 살아계실 때는 연약한 부모님이고 돌아가시니까 힘 가진 영적 초자연적인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은 살아계실 때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복받는 길이고 진짜 순종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믿음 안에서 순종할 때 진짜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주 안에서 순종할 때 진짜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중국의 최고 석학 중에 오경웅 박사라는 분이 계세요. 그는 법을 연구하신 박사님이시고 그래서 유엔 헌장에 함께 참여한 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중국 최고의 석학의 자리에 오르셨을 때에, 그분은 그리스도인이셨는데 1800년대 후반 분이세요. 그분의 아버지께서 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결혼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을 보니까 초등학교도 나오지 않은 분이에요. 이 오경훈 박사는 최고의 석학입니다. 그런데 초등학교도 나오지 않은 이 여인을 데리고 와서 아버지가 결혼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했겠습니까?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20주년 되는 해에 주위의 지인들과 함께 이 결혼 축하 20주년 행사를 같이 하게 되었다고 해요. 그때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박사님처럼 박식하신 분이 글도 모르는 사모님과 사시면서 불편하지 않으셨습니까? 창피한 적은 없으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그때
이 오경훈 박사가 아주 유명한 말을 하죠. 하나님은 나에게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아버지를 주셨어. 그리고 그 아버지의 말씀에 복종하라고 하셨고 그 복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고 그래서 나는 아버지의 말대로 순종하게 된 것이고 지금 이 아내를 만나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것이요. 아버지 말에 순종해서 지금 내가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버지 말에 순종해서 비록 많이 못 배운 그러한 아내이지만 그 아내와 결혼해서 지금의 내가 있게 된 것이 바로 그 순종의 결과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오늘날 믿는 분들도 이렇게 결혼하라고 그러면 이 자녀들 결혼하기 쉽지 않죠. 내 인생인데 내가 살지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믿음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께 순종을 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순종은 어찌 보면 급진적 순종이에요. 이런 순종을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 안에서 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주 안에서 이런 순종을 할 때 제대로 부모님께 순종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믿는 사람이 순종도 잘하는 것입니다. 신앙과 부모 순종은 비례하게 되어 있어요. 잘 믿을 때 부모 순종도 잘하고 부모 순종을 잘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주 안에서의 의미는 주님을 섬기듯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을 기뻐하시죠.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듯이 우리 주님을 섬기듯이 부모를 섬겨야 한다는 것이 주 안에서의 의미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말씀을 보면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눈에 보이는 부모에게 순종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뭡니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아니겠어요? 눈에 보이는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섬기고 순종한다는 것이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모를 순종하라. 특별히 순종이라고 하는 말은요, 잘 듣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근 자체가. 부모에 대한 순종은 부모의 말을 잘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잠언 23장 22절에 보면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들으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하신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말에는 지혜가 있고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그처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해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사랑의 마음으로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은 우리 부모님밖에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잘 들어야 한다. 잘 들어야 한다. 청종하라. 경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부모님을 주님 섬기듯이 하나님 섬기듯이 섬긴 그러한 예들이 있어요. 그래서 복받은 그러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룻기에 보면 룻이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 나오미가 모압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올 때 끝까지 어머니와 함께 하겠다고 했습니다. 동서의 노르바는요 눈물을 흘리고 돌아갔지만 룻은 시어머니와 함께 낯선 땅 가나안까지 내가 가겠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룻이 시어머니와 동행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연로하신 어머니를 홀로 저 먼 가나안까지 보내드릴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모시고 끝까지 가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모시고 간 것입니다. 나오미가 만류했어요. 오지 마라. 너는 네 인생 살아라. 지금까지 이렇게 나와 함께 살아준 것도 고마운 일이다. 그러면서 떠나가기를 만류했지, 그렇게 떠나가기를 요청했지만 룻은 끝까지 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주장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가나안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룻기 말씀을 보면 룻은 생각지도 않게 그 땅에서 보아스라고 하는 아주 멋진 남자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성경에 보면 이 룻이 다윗의 할머니가 되지 않습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마치 하나님을 섬기듯이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어머니를 따라갔던 이 룻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신 것처럼 여러분 부모님에게 순종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순종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보시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이야기에서도 보면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비록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에게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까지 들어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신비한 능력을 주셨죠. 꿈을 듣고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을 해석해 줌으로 인해서 애굽의 총리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부어주시니까 그 애굽에 다른 아무리 많이 배운 사람들이나 지혜자나 뭐 점술가나 요셉을 따라올 수가 없는 거예요. 요셉이 지혜를 따라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지역에 이 기근이 오게 됐어요. 아주 심한 기근. 가나안 지역과 이 이집트, 애굽 지역에 기근이 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애굽에는 식량이 많아요. 그런데 가나안에 살던 형제들 아버지와 이 형제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수소문해서 애굽까지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동생이 요셉이 총리가 된 줄도 모르고 그 앞에서 엎드려서 식량을 구하죠. 그때 이 요셉이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야, 이거 원수 갚아야 되겠다. 이것들이 나를 이 노예로 팔아버렸는데 이건 진짜 절호의 기회다. 절호의 기회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제일 처음 물어본 것이 무엇이냐면 아버지의 근황이에요. 아버지 야곱, 너희들의 아버지는 지금 어떠시냐고, 가족이 지금 어떻게 되느냐 먼저 묻고 그렇게 물어본 것이죠. 여러분, 요셉이 애굽에서 어떤 마음으로 견디어냈겠습니까? 믿음으로 견디어낸 거예요. 그 믿음은 어디서 왔겠습니까? 야곱으로부터 받은 것이죠. 아버지 야곱이 믿음을 전수해 준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 아버지를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이 노예로 팔려오고 감옥에 갇히는 정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게 한 것이 믿음의 힘인데, 그 믿음은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아버지께서 경험하셨던 그 하나님을 요셉에게 전수해 주었기 때문에, 요셉이 하나님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붙잡고 이겨낼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았지만 이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얼마나 사랑하고 사모했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 사랑의 마음이 결국 요셉을 총리까지 올라가게 하는 축복의 결과를 보게 했던 것입니다. 어떤 분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첫째는 하나님을 만나는 관계다.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배우는 관계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을 배우는 관계다. 부모님을 잘 섬길 때 그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순종할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부모를 잘 섬겨야 하나님도 네가 나도 잘 섬기겠구나 이렇게 인정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이제 아비들에게 말씀하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에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려면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서로 잘 맞아야 됩니다. 물론 자녀는 부모에 대해서 모든 일에 순종해야 되겠죠. 그러나 부모는 자녀에게 무조건 순종하라라고만 강요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손뼉도 마주쳐야 이게 소리가 나는 것 아니겠어요?
부모는 부모대로 최선을 다해서, 물론 자녀는 무조건적으로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겠지만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양육해야 한다는 이 사명이 있음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사명 감당하지 않으면서 자식들이 효도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말씀대로 가르치면 말씀이 뭐라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말씀대로 자녀들을 양육하면요, 순종하지 말라고 해도 하게 돼요. 그래서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하시고, 예수 믿지 않는 자녀들이 있으면 정말 기도 많이 하세요. 기도 많이 하시고 예수 제대로 믿게 해달라고. 그러면 섭섭한 소리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부모에게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왜? 예수 잘 믿으니까, 말씀 나와 있고 말씀대로 살아야 복 받는 걸 아니까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지만 또 부모는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 예수 잘 믿게 해야 된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믿음 안에서 하나 되는 가정, 복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처럼 순종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 안에서 순종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부모된 우리들이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가정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복된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받는 부모, 축복받는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